지난 작년 5월부터 지난 시간까지 한 10개월 조금 넘게 로마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씩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첫 시간이라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지 않고 20장에 있는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자기 스스로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쭉 나오니까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해이고, 원래 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보았던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공생애를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때마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내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봤는데 직접 우리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당대의 수많은 기사들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 후대에게 그냥 말로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먼저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때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자기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응답을 그때 바로바로 기록을 했어요.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이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는 거의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 가까워지는 95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에 갔잖아요. 이 네로 황제 때부터 AD 60년
그 60년 넘어가서 60 정확하게 말하면 64년 5년 이경 무렵에 네로가 불을 내고 이 불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백성들의 원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 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떼죽음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어져서 그 이후로 여러 황제들을 계속 거칩니다. 이 사도 요한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여러 핍박자들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황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는 독주를 하사했으니까 너 이거 마시고 죽어 이랬는데 그 독주를 마신 사도 요한이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야 너 저기 가서 살다가 죽어, 그러고서 반모섬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 요한복음이 더 마지막에 쓰여진 겁니다. 반모섬에서 지내는 동안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어요. 암살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체제가 좀 바뀌면서 이 사도 요한이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오고 나서 어디로 갔냐?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한 3, 4년 정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무려 한 AD 95년과 100년 그 사이에 103, 4년 그쯤 돼서 사도 요한이 죽은 걸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훨씬 넘게 살았어요. 순교하라고 하나님 여러 황제들이 계속 죽이고 했는데 또 살아남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95년부터 100년 사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되게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이 나야 나. 그러면서 성경의 요한복음의 13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당시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까 이제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AD 한 45년에서 50년 사이에 50년에서 이제 55년 사이에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나가서, 그리고 두 번째도 나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감옥에 가게 되고 하면서부터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도 목회를 잘 했는데, 이 에베소와 고린도 이런 거 다 완전히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 로마 도시였기 때문에 늘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 미의 신, 그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 축제 때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때 이 디모데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데 그 군중들이 돌아가지고 돌을 막 던진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밤모습에서 풀려났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의 전승을 전해주고 목양을 했던 것을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목적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아까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했죠.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누가 있는가? 이 에베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전체 중에서 가장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한 도시들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필라델피아 이런 쪽 다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들인데 여기에 있는 헬라인들의 대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하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이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떠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 환난 날에 너희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굉장히 긴급한 사태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기 그런 징조가 보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임박했구나. 그러면서 전부 짐 싸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온 지중해 연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그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가운데는 7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뭐뭐. 그런 기록이 7번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I am.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10번이나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마음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해방시키라고 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아니 도대체 네가 어떤 신의 얘기를 듣고 왔느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A에 아셀 A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근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한글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그 히브리에 보면 A에 아셀 A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을 하실 때에 저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모세를 보내실 때 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거시기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어도 거시기 그런 거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는 그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휘들이 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이런 거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코스모스, 우리가 흔히 코스모스 그런 말 쓰죠.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특별히 이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을 말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주 타겟을 유대인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꼭 유대인만 들으라고 쓴 말씀은 아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공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했는데 뭘 같은 관점에서 보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건 중심으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건과 이야기와 어떤 행적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과 차별이 있는데 사건 중심이나 기적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쓸 때가 거의 AD 95년 100년경이라고 했죠. 이때는 언제냐면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막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 전체에 왕성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의 철학자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와 철학자들, 이렇게 헬라 로마에 수천 년 내려왔던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딪혔냐? 이 로마 헬라의 철학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있죠. 플라톤 철학.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이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건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연합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에 보면. 그래서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신이 어떻게 죽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사함을 받으려면 새로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려면 의인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이 땅에 있느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의인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이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 대신 살아나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오셨다. 공간복음과의 차이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을, 이 마태복음은 이 요한복음과 같이 주 타겟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계통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이은 너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의 왕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이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와서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족보의 대목이 있냐? 우리가 무슨 귀금속, 귀중품 같은 거, 이렇게 명품 같은 거 보면 항상 거기에 보증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오신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바나바의 그 조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도망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요한이라고.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처음 아마 나갔던 모양.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아이고 난 못하겠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서 내쳐졌던 이 마가요한이 뒤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같이 결국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AD 64년 네로 핍박 때 바울과 베드로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제자 이 마가요한은 로마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그 종들, 하인들 계층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섬기러 오신 종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 로마의 그 헬라 철학에 영향받았던 이 영지주의를 대상으로 이 누가는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의 중심 주 타겟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뭘 한다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내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절충을 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절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서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절충하자. 그 영주주의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나 인간으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 이단들이 왕성하게 될 무렵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그런 그 이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그 방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가는데도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매일 성경 보고 우리가 매일 설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영원한 생명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면서 잘 관리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생명을 날마다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